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다시 한번요. 4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힘냅시다. 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말이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하면 어딘가 모르게 간사한 사람으로 그 이미지가 이미 머릿속에 꽉 남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야곱을 보게 되면 거짓말도 자주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말하자면 질이 좀 좋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해 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한 140년 정도 살았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늘 그의 곁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우리에게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저런 야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대부분 거짓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간사한 사람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동정이 가고, 저런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럴 수 있잖아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늘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가족을 모아놓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마음속에 새기고 음미해 보시고 한번 되새겨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난하면 우리가 보통 느끼기에는 날마다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연상하기가 일상이고 쉬운데, 그런데 원래의 이 환난이라는 뜻은 말이죠,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상태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불안에 쌓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사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통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이 험한 세파에 홀로 내 동동이 처지는 순간부터 약 한 20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 4가지 정도 그의 인생에 큰 환난이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는 이 야곱의 말에서 우린 도대체 그가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5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이 겪은 환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이 알고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야곱은 수천 마일이 떨어진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홀로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드디어 야곱에게 큰 환난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환난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죠. 혼자 먼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막 한 모퉁이에서 자리를 깔고는 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돌을 베개하고 거기 누웠습니다. 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지나가고 떠올렸을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외삼촌이 과연 나를 기꺼이 받아주기는 할까?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다시 내 고향 땅으로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며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고 잠을 뒤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야곱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었어요.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0년 처가살이를 열심히 한 덕에 야곱은 이제 처자도 많이 거느리고 재산도 꽤 늘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처가댁 사람들이 전부 이 야곱을 질시하고 눈총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곱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말하는 언사가 점점 불편하게 되고 관계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러 붙어 있어야 되나? 여기서 더 머물러 살아야 되나? 아니면 아예 이참에 그냥 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만난 야곱의 환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에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응답을 또 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리고 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싸울 만한 어떤 군사력도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애써 쌓아놓았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거기에다가 생명도 부지할 수 있을런지 그 다음에 살아있을런지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또다시 야곱에게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환란이 온 거예요. 야곱은 번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떼어놓고 혼자 컴컴한 간 언덕에 엎드려서 고민하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와 야곱과의 씨름이 벌어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힘이 센지 끝까지 버티든지 결국 천사가 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간절했죠. 여기서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치려고 오고 있는데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몸마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불구조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야? 예,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너의 몸이 불구자가 되었지만은 한 가지 알아두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에서를 위해 두려워하겠느냐? 에서를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이긴 사람인데 에서 아무리 군대가 많고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야. 그러니 에서가 너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새로 지어진 이름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야곱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12명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러니 이 딸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만 예쁘고 귀여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한 예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관광차 들렸다가 세겜성의 주장 아들이 이 딸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만 이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성추행하고는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주장 아들이 매달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에게 저 딸을 저의 아내로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성 안의 남자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또 불어닥친 거예요. 네 번째 환난이 찾아왔어요.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을 공격해 온다면은 쑥대밭이 되고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가장으로서 야곱이 얼마나 징태양난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우리 한번 35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내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상과 같이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마다 가정의 큰 시험의 바람이 폭풍우처럼 태풍처럼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야곱은 지금 자신 있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돌봐주셨는데, 그러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신가? 우리 동갑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신가? 야곱을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동안 고통과 근심에 휩쓸려서 허덕일 때가 많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따라서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린 진지하게 심각하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마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 동일시 원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동일시 원칙. 다시 한번 동일시 원칙.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경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벌써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말씀의 대상은 따로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여러분,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은 어쩌면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은 전부 다 남의 소리지 내 소리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늘 들고 다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여러분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셔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또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세월이 지나 시대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도록 이어지는 놀라운 감동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남의 얘기고 오래전의 얘기지만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야? 동일시 원칙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시 원칙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리에 누구를 세워? 나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몰라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을 야곱은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놀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을 우리처럼 야곱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왜? 우리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알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야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환난 당할 때마다 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분의 살을 의미하는 우리가 이제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의미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가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린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값없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므로 이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수수방관하고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두실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그처럼 환난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요? 응답은 다양합니다.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다양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조금 왔다가 큰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물러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때는 욥처럼 환난의 바람에 집이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도록,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중에는 엉뚱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환난 당할 때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아요. 저는 오늘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그러나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간증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볼레터 스틸 크롬이라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출간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을 써서 많은 성도들이 책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에 이분은 OMS 국제선교에서도 사역했던 아주 경건한 부인이었죠. 그분의 인생을 잠깐 소개하게 되면은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둘째와 셋째 아들도 잘 커서 18살, 16살 되던 해에 이 두 형제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다 천국에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자녀들 다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크롬이 여사가 57살 되던 해에 그가 선교하던 대만에서 끔찍한 살인범을 만나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뚫쳐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그는 책에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이런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펜을 들었다고 거기서 말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펜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에 따라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며, 그 응답의 내용 또한 똑같지 않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심지어 자신의 경우 같은 응답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까지 성폭행당하고 자신의 심리적인 고통을 보상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감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간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어 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의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었고 진리로 들려왔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같이 내게 왔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 같았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그 마음의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과 형편과 생각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근심이 없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도 별로 못 봤어요. 남보기에는 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삶의 아픔을 안고 울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같이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아픔과 자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해 그래서 근심과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꼭 응답해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며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환난, 그래서 이 환난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에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만약 아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밤을 새우면은 편히 잠잘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고통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시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또한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의 차이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모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실패도 가난도 환난도 고난도 질병도 합력하여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 간증을 이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